할렐루야. 2025년 8월 2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8월의 첫 주말 가족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릿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을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 하루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8장, 29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장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28장, 29장은 다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징계의 선포의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완전한 회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으로의 회복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풍족함을 넘어서 우리에 대하여 두렵게 하고 해롭게 하는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고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옷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옷이 없었거나 필요 없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도 있지만, 사실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햇볕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또는 수많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거나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건데,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들을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우리는 보고,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에 대한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 바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장에 가면 또 이야기가 바뀌죠.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한번 심판할 거야.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이야기해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어제 읽고 오늘 읽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몇십 년 동안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나 쭉 보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언하라, 선포하라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고 안 돼,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려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의 삶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때까지 가르치고 가르쳐야 하는데,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기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원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자녀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문제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오늘 28장 29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좋은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잘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가득한데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등대에 불을 켜서 그들이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비추어야 돼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너 그리 가면 바다의 암초에 걸려 네 인생이 망가져.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암초를 피할 수 있어. 일로 가야 항구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빛을 비추고 알려주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은 강하게 크게 외쳐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등대를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이 시대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이 시대를 바꾸시겠다고 2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짐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이 어두운 시대에 작은 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셨는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시간,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정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은 비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